할렐루야!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은 배 안에서 행한 바울의 세 가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백부장 율리오가 출항을 명령하므로 바울을 태운 배는 미항에서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을 태운 배는 광풍을 만나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광풍이 몰아치고 배를 삼킬 만한 파도가 쳐 요동하는 뱃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뱃속에서 바울이 행한 역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사람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화물과 짐들을 바다로 던지며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이 무사할 것임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들은 약속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살펴보면 바울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광풍으로 죽어서는 안 되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광풍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곧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보장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바울의 이러한 역할은 요나의 역할과 비교할 때 확연하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나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제비로 뽑았을 때 요나가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뻔한 반면 바울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바울로 인해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타인에게 생명을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 날 계속된 풍랑으로 인해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나 선장이나 선주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전도자 바울을 신뢰하는 자들이었다면 애초부터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미항에서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배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반신반의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위로하며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한 번쯤 폭풍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바울의 표정은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평안한 얼굴을 하였듯이 폭풍의 위험 속에서도 평안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불신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정은 살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며 삶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사람들을 먼저 섬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안전의 약속을 배 안의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로만 위로하고 확신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보장을 받은 자로서 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직접 빵을 가져다가 배 안에 있는 276명에게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한 섬김은 배 안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살 소망을 주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도 불안해서 빵을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고 도리어 빵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봉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바울의 행동은 살 소망을 잃었던 배 안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확신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내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이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